저는 오늘 시편 147편을 본문으로 해서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 찬송시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네 그러면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할렐루야로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보니 나라도 잃어버렸죠. 자유도 잃어버렸죠. 노예 신분으로 새벽부터 별 뜰 때까지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끝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밤하늘의 별이나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옛날에 라디오 프로그램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있을 때는 별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밤하늘을 쳐다볼 때 그 별은 슬픔의 별이었습니다. 좌절의 별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소망도 없는 그런 별이었어요. 우리는 언제 자유를 찾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러면서 슬프게 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거기서 그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나를 회복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은 바벨론에서 바라보던 별과 달랐어요. 그들은 돌아와서 이제 모든 성전을 완성하고 이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얻은 그 상황에서 오늘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별들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저 별들의 수요를 다 하시고 이름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러면서 찬양한 시가 오늘 본문 147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가? 첫 번째, 따라하세요.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냥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느끼지 여러분 별을 끝까지 세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는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우주 안에는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하계 1천억 개의 은하계 하나에 또 1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 은하계 하나에 1천억 개가 있는데 그게 또 1천억 개야.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10만 밖에 안 보인대요. 현미경으로 전자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2천억 개 정도는 보인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별의 수는 천문학적인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별들을 다 세시고 또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천문학적인 수의 이름을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있죠. 아파트 이름도 있죠. 롯데, 캐슬, 레미안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동물, 식물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사람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날도 이름이 있어.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막 이런 날이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붙여줘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별의 이름도 다 붙여주셨어. 우리도 별자리를 보면서 저건 견우와 직녀 별이래. 저거는 고음자리래. 북두칠성 막 이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천문학적인 별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죠.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세포 조직을 다 아세요. 응? 여러분 지금 여기 목에 뭐가 볼록볼록한다. 그것도 다 아세요. 하나님. 왜 그런지. 우리는 모르는데. 왜 하나님은 별들을 세실까요? 그냥 숫자를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별들을 센다는 것은 하나님이 별을 운행하시고 지휘하시고 관할하시기 위해서는 다 세야 되는 거야. 대충 헤아리는 게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며 별을 세시는 거예요. 별을 세신다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의 의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우리를 보살피시고 품으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들을 살피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제자리에 있나 위치 이탈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까지도 살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품으셔. 하나님은요 우주를 품고 계세요. 예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큰 별 작은 별 보이지 않는 별을 다 품으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을 품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품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품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품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다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을 다 품으면서 나를 품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별이 이탈하지 않았나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키고 계세요. 손상을 당하지 않을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은 수없이 대적들에 시달린 나라잖아요.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할 것 없이 세일산 거민이며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별을 지킨 것 같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떻게 지켜주셨냐? 문빗장을 견고히 하셔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고대 전쟁에서는 성을 빼앗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을 빼앗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성 높이만큼 나무로 비슷한 성을 만들어. 그래서 그것을 이 성 옆에 딱 붙여갖고 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성 높이만큼 나무로 쌓는다는 것도 어렵고 이동해서 붙이는 것도 어렵고 비효율적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다리 타고 성벽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다리 타고 성벽을 올라가다 성 위에서 이렇게 보고 뜨거운 물을 확 부어버린다든지 뜨거운 기름을 부어버리든지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부수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지금은 뭐 번호키로 들어갔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철대문 나무대문에 빗장을 걸었어요. 미국은요 그렇게 발달했는데 지금도 거기 다 철문이고 나무문이고 그러더라고요. 거긴 주택이 많잖아요. 아파트보다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열쇠도 이런 거 번호키 안 하고 이따만한 자물쇠를 이렇게 열쇠 갖고 다니더라고요. 지금도. 어? 근데 여러분 도둑놈이 집을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는 문빗장을 견고하게 잠가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보호하셨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느 정도로 보호하시고 지키셨냐? 눈동자같이.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눈 속에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리, 광도, 색상도가 자동으로 측정이 돼. 조절이 돼. 내가 애쓰지 않잖아요. 저 거리를 조절해야지, 내가 광도를 조절해야지 이러지 않았는데 눈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거야. 눈의 기능은 전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이 깜빡거리면서 눈물을 확 쏟아갖고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고. 응?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거야.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두뇌고, 두뇌가 빨리빨리 명령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경조직이고, 그 다음에 눈동자랍니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고 탁탁탁탁 막아내고, 거리, 강도, 이게 신기루 현상이 보이지 않도록 탁탁탁탁 조절하고, 하나님이 적들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착착착착 자동적으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당시 존 프렌치라는 신학자가 스페인 군대에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빵 하나를 들고 빨리 도망가서 윗마을에 대문이 열려있는 집으로 들어가라. 지금 막 스페인 군대가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빵 한 조각을 들고 도망가서 윗동네 문이 열린 데로 탁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스페인 군사가 쫓아. 그래서 이제 숨었어요. 빵 조각이 다 떨어졌어. 가지고 간.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키시냐면 아침마다 어디서 닭이 하나 와갖고 알을 낳주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닭을 보내죠. 하나님 자연 만물 미물을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달걀을 먹고 15일쯤 보름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닭이 아무더래 15일째. 이게 웬일인가 나가봤더니 스페인 군대가 물러갔더래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다가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잖아요. 거기서 농사지어서 먹어라. 그게 사인이야. 스페인 군대가 물러갔다. 이제 나가서 활동해라. 그랬다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대적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가난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수를 세냐면 숫자가 비어 있으면 그것을 채우니, 그 숫자를 세우는 별을 센다는 의미는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별들을 바로 위치에 잡아놓고 또 빈 그런 숫자가 비어 있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성전은 파괴되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나 보세요.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성전 예루살렘 파괴할 때 거기 가지고 온 성전 김을 다 도로 내줘. 창고에서 다 내줘.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헌금해서 도와줘라.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려면요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학개 스가랴 그런 사람을 세워서 막 성전을 독립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구나. 그것을 별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죠, 이 시인은.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9절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 별을 헤아리면서 여기 풀은, 여러분 들풀은요 아침에 자라서 저녁에 지고 마는 것이 많아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 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미미하기 짝이 없는 그 풀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을 덮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들짐승은 뭐예요? 야생동물이에요. 보호받지 못해. 언제 뛰다가 죽을지 몰라. 그런데 그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새끼가 나면 무조건 죽였대요. 부정한,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꺼림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까마귀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들 위해서 먹을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까마귀도 먹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4절 6절에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시네가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까마귀를 동원해갖고 아침에 떡, 고기, 저녁에 떡, 고기. 그래서 막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셔서 살아난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풀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셨어요. 14절에 보면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냥 돌아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를 주셔서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금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척박한 대지에 비를 주시고 기름지게 하셔서 풍성한 곡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목장까지도, 여러분 푸른 초장 싱그러운 풀들을 주셔서 목장까지도 기름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30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려서 우리 삶의 추위가 다가올 때, 우리 영혼의 추위가 다가올 때, 고난이 휘몰아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말씀을 보내사 추위를 녹여주시고, 여러분 봄이 오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다시 좋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18절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오늘 보니까 영도로 내려갔더라고요. 영하로 내려왔어요. 추위가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의 추위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혼의 추위가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모든 것을 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들을 세고 계시다는 거야. 두 번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의미가 뭐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을, 그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들을 무더기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요 우리가 볼 때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다 흰색 같잖아요. 그런데 흰색도 다 특징이 있대요. 목자가 볼 때는 약간 누리딩딩한 흰색도 있고 아주 백색도 있고 약간 회색빛 나는 백색도 있고 색이 다 다르대요. 그 다음에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모습도 다르고 특징도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요 양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해요. 한 목자가 최대한 양을 맡을 수 있는 수는 20마리에서 300마리까지. 보통 70마리 정도 맞는데 목자는요 그 양들의 이름을 다 붙여주고 매일 우리에 들 때마다 양수나 온수나 이렇게 다 불러준다는 거야. 300마리를 다. 여러분 그만큼 그들을 사랑한다는 표시를 해주고 그들의 상태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 목자는 자기가 목동생을 하면서 요한은 나의 목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였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양이 사자나 곰이나 이리에게 물려가면 자기가 목숨 걸고 쫓아가서 입을 찢고 꺼내왔거든. 사자가 확 자기를 죽여버리면 자기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사자들이 입을 찢는다는 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10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근데 양은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안 버려요. 여러분 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양 그러면 착하다, 순하다.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양은 아주 못됐다. 양은요 여름이면 서로 붙어있어. 남이 시원한 꼴을 못 봐. 겨울이면요 서로 떨어져 있어. 남이 따뜻한 꼴을 못 봐. 자기도 춥고 자기도 더울 텐데 나 더워도 추워도 너는 시원하면 안 돼. 너는 따뜻하면 안 돼. 이게 양이라네요. 여러분 누구를 닮았을까요? 양은 다리가 짧고 털이 길어요. 행동이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 늑대가 300마리 되는 양을 쫙 풀어놓은 목장에 들어가서 순식간 300명을 물어 죽여도 못 도망간다는 거야. 느려가지고 다리 짧아갖고 털도 긴데다가 그 다음에 다리가 짧고 털이 기니까요 뒤뚱뒤뚱 걷다가 홀라당 뒤집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은 색임질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위에 가스가 차면 뒤집혀서 버둥거리다가 3시간 안에 죽어버린다는 거야. 가서 얼른 목자가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죽는 거야. 오늘은 은혜 받아갖고 해 됐다가 내일은 시험에 들었다고 푹 꺼지고 요게 양이에요. 오늘은 잘 따라가다가 변덕이 나면 홀딱 뒤집는 게 양이라니까요. 누구를 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집힌 양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솔개예요. 솔개, 독수리. 독수리를 솔개라고 그러죠. 독수리가 먹잇감 없나 빙빙 돌다가 홀랑 뒤집어진 양을 발견하고 낚아채서 먹이를 삼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좀 섭섭하고 기분이 상하고 주판을 튀겨보니까 내게 이익이 안 되고 그러면은요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려. 홀딱 뒤집혀.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빙빙 돌다가 홀딱 뒤집힌 양을 확 잡듯이 시험 든 영혼 뒤집힌 영혼 잡아간다는 거예요. 또 양은 움푹 패인 곳을 좋아해. 아니 그 목장이 좀 넓은 데서 뛰어다니면 얼마나 좋아. 꼭 파인 곳에 가서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거룩할 것 같죠? 어둠을 좋아해요. 천성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성결하고 거룩하다 천만에 어둠을 좋아해. 패인 곳을 좋아해. 근데 그 패인 곳에는 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양똥도 막 있죠. 장구벌레 나죠. 근데 이 양이요 우리는
푸른 초장 실만 안 불까? 막 푸른 시냇물만 먹는 줄 알죠? 양이 고인 물을 좋아한다네. 썩은 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어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이도 없이 먹어버려. 야,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놓치면 손해야. 그러면 더러운 물도 막 먹는 게 양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병 걸리죠. 나중에 죽지요. 양은요, 벌레가 잘 꼬이는데 특별히 코 안에 벌레가 알을 깐다는 거예요. 벌레가 코 안에, 양의 코 속 안에 들어가서 알을 까. 그럼 거기서 벌레가 나오면서 뇌로 들어가면 양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하는 게 뭐냐면 기름을 발라줘. 올리브 기름. 그러면 벌레가 없어져. 근데 이 벌레가 아무리 발라줘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 기름통에 갖다 집어넣어. 그리고 이렇게 꺼내면요 벌레가 싹 떠난대. 방충제, 기름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은 방충제입니다. 사단이 못 꼬여. 귀신이 못 꼬여. 저주가 못 꼬여. 질병이 못 꼬여. 방충제예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양은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근시 아니라 1m도 못 내다보고 목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게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별의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중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를 탁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조카가 군대 갔는데 군대 입대해서 연병장인가 거기 쫙 모였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 조카는 딱 보이더라고요. 딱 보여.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렸어. 이 많은 무리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내가 파묻혀 있어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목동살이하는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꼭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세요. 또 그 다음에 늘 세금 걷어갖고 착복하고 로마 정부에 바치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뽕잎을 가려서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불러주셔서 그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초청해서 자기 집에 유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다 부정이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에 4배로 갚게 했나이다.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아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받게 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불러주셨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변화되어서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는 바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사흘이 지났는데 배를 동인 채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내가 듣지 못해서 응답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안 부르셔. 내 이름을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나를 불러주시는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 성전에서 살잖아요. 그 이상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는 거야.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듣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야 돼. 그때 엘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어머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사무엘이 그 암흑시대에 청년 음녀처럼 그 답답한 시대에 그들을 빛을 던지고 저들을 영적으로 해결시키는 그런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좋은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워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고 계세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별의 이름을 부르듯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70억이 넘는 이 많은 인구 중에 나를 핀셋으로 탁 잡으셔갖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종이라 불러주시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따라가며 찬양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며 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말의 힘은 군사력을 말합니다. 사람의 다리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 ICBM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 그런 나라를 기뻐하지 않아. 내가 누군데?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장관이야? 내가 당대표야?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에 하나님이 자꾸 찬양하라고 하느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응?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사들이고 병거를 사들여서 우리는 이 말과 병거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의 힘이나 자신의 다리의 힘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나의 말, 나의 다리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해야 돼. 결과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새롭게 될 수도 있고 그 선택에 따라 망할 수도 있고 저주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겸손하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손을 잡고 부모가 걸으면 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어 주시냐? 겸손한 자를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러뜨린다. 악인은요, 넘어지면 하나님이 아예 엎드려서 못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아보니 인생을 정직하게 산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좀 성공의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 다른 사람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는 이 땅에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도 우리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정직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뤄낸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교만할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은 교만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존귀의 길잡이로 사용하십니다. 잠언서 15장 33절 시작.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존귀해지고 싶으세요? 천해지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타나면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하세요? 밟아버리기를 원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존귀가 나를 왜 존귀에 안 여기냐? 나를 무시하냐? 그래서 여러분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겸손하면 은혜를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재물도 주세요.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재물 얻고 싶으세요? 영광 얻고 싶으세요? 생명을 얻고 싶으세요? 겸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듯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핀셋으로 우리를 탁 잡아서 집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어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름 모를 들풀도 자라게 하시고 외면당하는 까마귀 새끼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먹이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인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영혼의 추위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한 양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용한 찬송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옵소서만 아니라 우리도 일용할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